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47장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이제는 형님들과 함께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고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이야기가 45장에 기록되고, 이제 형님들은 가셔서 아버지를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장에서는 드디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46장 1절,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을 잃었을 때에, 라헬이 죽었을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이 과연 성취되는가, 우리들은 많은 의심을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고 힘들었을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분명히 세운다고 하셨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내려가지만 다시 그를 이집트에서 꺼내서 뒤에 말씀으로 이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이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로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구약 시대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고 야곱, 더 이상 너는 요셉과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네가 죽기까지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을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야곱이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해서 그의 눈을 감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일어나서 부엘세바를 떠나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데려오려고 보낸 수레들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들을 태웠더라. 그래서 이동할 때에 힘드니까 연세든 야곱과 그리고 어린 친구들과 여자들을 그 수레에 태워서 이동하게 된 겁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씨가 자기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취하여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곧 7절, 자기의 모든 씨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되고요. 8절부터는 이제 야곱의 집,
그 가족들을 소개하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 르우벤의 아들들, 10절 시므온의 아들들, 11절에 레위의 아들들, 12절 유다의 아들들, 이사갈의 아들들, 스불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때에 라헬인 줄 알고 동침했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 누구였어요? 언니 레아였어요. 그래서 그와 낳은 아들이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33이더라. 그리고 또 16절부터는 레아가 결혼했을 때 여종 실바와 낳은 아들, 가세의 아들들과 아셀의 아들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바로 인해 낳은 아들이 16혼이더라. 19절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 둘이 있었고요. 그리고 20절에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고요.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와 함께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베냐민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22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들로서 모든 혼이 14이니라. 성경은 이런 숫자와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부분을 읽으실 때 힘든 건 있지만 역사적인 기록과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연대가 6천년의 연대, 기원전 4천년, 지금 기원 후 2000년, 지금 약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대적인 거, 이러한 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적고 있다는 거죠. 23절 또 단의 아들들, 24절 납달리의 아들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빌하, 여종이죠. 이들에게 여종과 낳은 아들들이에요. 야곱이 이 아들을 낳고 모든 혼이 7이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 66이더라. 이렇게 야곱의 요셉과 떨어져서 그 허리에서 나온 가족의 혼이 66, 66명이라는 거고요. 또 이제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 결혼 전에 지금 이집트로 오게 됐죠. 그리고 요셉에게서 낳은 아들이 두 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고,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서 잃은 혼, 잃은 혼은 잃은 혼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총 이제 야곱, 요셉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70명이 가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지금 47장, 전 4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만나러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자기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 아버지를 만나러 고센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아버지의 목에 기대어 얼마 동안 또 웁니다. 남자가 이렇게 크게 통곡을 하면서 운다는 게 드물잖아요. 근데 요셉은 참으로 이런 가족에 대한 사랑이 기뻤던 사람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삶을 산 것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껴안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독차지한 걸 요셉도 알았을 거예요. 형들보다도 자기에게 채색옷을 주고 먹을 것을 먹었을 때에도 요셉이 베냐민에게 형들보다 5배 좋은 음식을 줬듯 아버지도 더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에게 더 좋은 음식들을 줬을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노예가 돼서 팔리고 감옥에까지 갇혀서 몇 년 동안 지내야 했고 승승장구해 보이나 너무나도 힘들었던 삶 속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만났으니 가슴에 맺혀있던 그 한이 뻥 뚫리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버지의 목에 기대어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부모에게 있어 죽었던 아들을 다시 본다면 정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근데 그 꿈이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거니까요. 너무나도 큰 기쁨 속에서 31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집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이다. 그들의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므로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나이다. 파라오가 당신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문제가 있던 거예요.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는 가축을 치는 일은 가증한 자라고 역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거하기는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거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해요. 이집트라는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작업이 있는 것이고요. 47장 이러한 상황 속에 야곱과 파라오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파라오여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나이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 곧 5사람을 취하여 파라오에게 그들을 보이고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매 그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주의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나이다. 형제들이 덧붙여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에게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러 왔사오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고서 부탁을 합니다. 청원을 합니다. 파라오가 대답합니다. 47장 5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에게 왔은즉 이집트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사람들을 요셉 네가 알거니와 그들이 내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결국 파라오는 요셉이 너무나도 훌륭한 총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 가족 대환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 고센 땅 줄 테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너희 가족 중에서 그러면은 가축을 잘 맞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 사람 중에 몇을 뽑아서 내 가축을 맡아라. 이것은 고위 관리직을 주겠다는 거예요. 파라오에게는 잡 맡은 자가 있었죠. 떡 맡은 자가 있었죠. 다 하나하나 자기의 것을 맡는 장관들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이제 내 가축을 맡는 고위직 장관을 너의 가족에서 뽑으라는 좋은 말까지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매 파라오와 야곱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의 길이 햇수의 날이 130년입니다.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10절에 11절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소유를 주되 그 땅의 가장 좋은 곳 고센 땅에서도 람셋 땅에 자기 형제들에게 땅의 소유를 주고 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빵으로 부양하되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리하였더라. 더 이상은 요셉을 만나서 좋은 땅도 얻게 되고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그렇게 됐지만 그 땅,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은 여전히 기근으로 기진하였습니다. 이집트 땅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곡식을 샀으므로 요셉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찾은 모든 돈을 거두어 그 돈을 파라오의 집으로 가져오니라. 더욱 요셉이 있는 이집트 그 땅은 더욱더 나라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온 땅 각지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요셉이 있는 곳으로 와서 먹을 것과 바꾸게 되었으니까요. 15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짐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돈이 떨어진 영고로 주 앞에서 죽어야 하리까. 이제는 돈도 없는 거예요. 기근이 몇 개월만 가도 사람이 힘든데 이 땅에는 뭐 냉장고가 있어요. 마트가 있어요. 곡식들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자연이 이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비가 내리고 때에 맞춰서 햇살이 비치고 하지만 기근이 심하다 보니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질 정도로 아주 극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해결책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돈이 떨어졌다면 16절 너희 가축을 이제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고 오매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가축과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빵을 주되 곧 그 해에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빵으로 그들을 먹이니라. 이제는 재정적으로도 부국해졌고요. 이제는 가축들, 이때 당시에는 가축가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 아주 좋은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모두 요셉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18절 그 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또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또 백성들이 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내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돈이 다 떨어졌고 내 주께서 우리의 가축대도 다 취하셨으니 내 주의 눈앞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몸과 땅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다 없지. 너무나도 극심한 나머지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죠. 결국 참 요셉은 지혜롭게 정책을 잘합니다. 20절 요셉이 파라오를 위하여 이집트 온 땅을 사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근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각각의 땅을 팔았더라. 아니 사람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가 금은보화가 지금 있으면 뭐예요? 내 생명이 지금 다 하면 지금 내가 10억, 100억, 1000억, 1조가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병들어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면 그토록 돈을 보고 달렸던 인생이라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쓰레기와 같은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요. 내가 좋은 땅이 있지만 지금 난 빵 한 조각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을 요셉에게 팔고 먹을 것과 바꾸게 되어 이와 같이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됩니다. 21절 백성으로 말하건대 그가 이집트 경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을 옮겨 도시들에 두었으나 22절 제사장들의 땅만은 그가 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제사장은 이제 뭐 이스라엘 성막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집트의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정해준 몫을 가졌고 또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몫을 먹었으므로 자기 땅을 팔지 아니하였어요. 파라오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파라오가 아니에요. 파라오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 주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궁핍함과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그때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날 내가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씨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리를 치니라. 또 너희는 늘어난 것 중에서 5분의 1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이렇게 기근 속에서 그들의 물질도 빵과 바꾸어서 요셉의 것이 되고요. 파라오의 것이 되고요. 가축들도 파라오의 것이 되고 땅도 파라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씨를 뿌리게 하고 그들 중에 5분의 1을 다시 파라오에게 바치라는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잘 다스리고 세금도 바치게 하는 거죠. 25절 백성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거리를 주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이렇다면 당신을 주인으로 삼겠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26절 요셉이 이집트 땅에 관하여 법을 세우매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곧 파라오가 5분의 1을 취하되 제사장의 땅만은 예외로 하였으므로 그것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27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센 지방에 거하였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를 취하고 자라나서 크게 번성하였더라.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점점 12지파의 근간이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 성경은요. 사람이 알 수 있는 대로 그 역사를요. 조금씩 보여주면서 점진적으로 점점 크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게 중요한 게 신약만 알면 안 되고요. 구약도 아시면서 신약까지도 알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모든 계획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세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에 많은 교리들에게 이쪽으로 쓸렸다가 저쪽으로 쓸렸다가 기도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을 찬양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말씀도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달락달락 보는 건 좋지 않고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숲을 먼저 보시고 그 한 장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 몇 구절만 읽고 나서 그 말씀에 꽂혀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문맥에 맞게 역사적으로 맞게 보셔야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28절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자, 야곱이 파라오를 만날 때에 130세였어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 와서 고센 땅 람셋에서 17년을 또 살았어요. 그래서 전체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매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노라. 너의 손을 내 넓적다리 밑으로 넣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라.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맹세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냈을 때에도 넓적다리에 이제 손을 집어넣고 하는 그 당시에 맹세 꼭 이거를 지켜달라. 나와의 약속을 지켜달라. 그 내용은 무엇이냐? 원하노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 나의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하매 요셉이 대답하죠.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야곱이 46장 4절에 요셉을 만나러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죠. 4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말리리라 또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야곱의 생애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네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너와 한 언약,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이집트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네가 이집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하면 지키시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예,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세상을 마감할 때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내 조상들과 함께 묻혀달라. 요셉이 내 아버지 하고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이루고 부부 사이가 좋으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 제가 남자라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하지 않게 믿음 안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직장 속에서 잘 섬기면서 요셉처럼 인정받고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지. 가정도 바르지 않는데 직장 속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을 천천히 마감하려 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요셉이 맹세하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이제는 힘이 없어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야곱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무언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 나중에 종교 생활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걸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게 한다기보다도 오늘도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48장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 48, 49, 50장으로 창세기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